지난 한 3주 동안, 3,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의 삶의 철학이자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평화,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샬롬, 샬롬이라는 것을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19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게 되어지자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평화, 그것만이 대안이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외쳐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은 올해의 시작을 평화 위에 평화가 더하여지는, 샬롬 위에 샬롬이 더하여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질 것을 꿈꾸며 살아왔는데 이것이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지 저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정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그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먼저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난 3, 4주 동안의 말씀을 한번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샬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생되었던 지난 3주간의 설교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샬롬,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싸움이 없어요, 분열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고요함이 있는 것, 그거를 보편적으로 샬롬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로 나타날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의 자유 혹은 완전하고도 이상적으로의 충족한 상태를 의미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고요함의 상태이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갈 때는 모자람이 없이 흘러넘치는 상황, 그리고 완전한 상황, 풍족함의 상황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샬롬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개념들이 마구마구 성경에서 터져 나오느냐, 무사, 사건이 없다는 거죠. 안부, 평안, 건강, 번영, 안심, 친화, 더 나아가서는 화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을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느 부분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서 참으로 소망스러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 이거를 가르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상황은 정말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좋은 것만 나타났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듯이 전쟁 속에서도 나타나는 평화, 폭풍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이 임하는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과 그 외의 모든 것이 줄 수 없는 것이다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은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쳤던 샬롬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미도 20여 년 동안 계속 반복하여 들어오다가 한 3주 전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화평, 히브리어로 로브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말 자체가 흘러넘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로브라는 단어는 풍부함, 거대함, 탁월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넘치는 것 위에 더 넘침, 풍성함 위에 더 풍성,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로브 샬롬을 외치며 이 로브 샬롬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강산, 이 강토, 이 강산 위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우리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큰 평안, 이름하여 히브리어로 라브 샬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묵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로브라는 말과 라브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같지만 라브라는 의미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위대함, great라는 의미도 있고 우두머리가 된다, 앞서 나가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는 다양한 뜻이 더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 great 위대함이 shall be the peace of your children,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 위에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로브 샬롬이 임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라브 샬롬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여러분들 기도하며 부르시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이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4장 10절에 나온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베리트 샬롬 이란 것까지 살펴본 기억이 있어요.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에요. 그 말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목숨을 걸겠다, 내가 죽어버리겠다, 피로 맺은 약정을 가르쳐서 베리트라는 단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충분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평화의 이 베리트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흔들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내 생명을 걸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 7분 정도를 이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난 3, 4주 동안 설교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귀한 말씀들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였느냐가 중요한 이슈로 와닿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액을 쏟는 고통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용사가 되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나요? 부르짖었나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서론의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요약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묵상했던 이런 말씀들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주님의 단호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 잠시 후에 묵상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확실하다. 지난주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라고 했다면 오늘 말씀은 확실한 은혜다라고 쐐기를 받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3절에 깊이 한번 빠져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3절 자체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아십니까? 자, 이미 떴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라. Attention please.
제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집중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예 이건 설교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아래의 말을 주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목하는 심정을 가지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뭐를 맺으리니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어떤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동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란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들송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말이 있지만 다윗은 들송 부른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떡잎도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도 외면당하던 왕따의 대상이었습니다. 형님들에게도 왕따를 당하던 존재였습니다. 늘 강조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개념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를 예뻐하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생각 속에는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너의 아들이 있느냐, 나에게 좀 선을 보여다오 그랬을 때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데리고 왔는데 막내인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느냐?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한 놈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퇴짜 맞은 마당에 8째 놈은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존재. 근데 그가 왕이 돼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사모하던 다윗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해 주셨고 또한 영원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3000년 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혈통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노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3000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같은 시간에 유대인들은 다윗의 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이 그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국기에도, 우리는 태극 모양이 있어서 태극기이지만 그네들의 국기에는 The Star of David,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다윗에게 주었던 은혜, 확실한 은혜가 영원히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윗의 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나. 우리는 그 다윗의 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지만 그네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오실 다윗의 별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있죠. 자, 여기까지 나가지도 말고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 속에 아로새겨 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 샬롬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게 있단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것이란다. 그리고 이건 영원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해야 할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세분화하여 말씀을 드리자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가는 겁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호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자,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오면 됩니다. 나오지 말라 그러면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말씀에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세 번 하면 두 가지지만,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는 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강대상과 같은 법궤 위에 작은 구름 하나가 있어 이 꽃처럼, 이 구름이 동동동동 뜨게 되면 출발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이 구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딱 이겁니다. 구름이 뜨면 움직이는 것이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멈추는 것, 이것이 그네들이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고 역사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일리가 있습니까? 납득이 됩니까? 정말 이상한 패턴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따라가느냐, 그걸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그럼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세분화자니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것은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냐, 배고픔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나오라.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누구에게 나갑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로 나와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3절 말씀 믿음으로 좀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너희는 귀를,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분화자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뭉뚱거려서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 말씀에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나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 결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목마른 사람들은 해갈될 것이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배고픈 자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각색에서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나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인 거예요. 네 번째,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중에 3절과 5절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5절 말씀, 제가 2부 예배 때도 좀 답답해서 이 부분을 막 설명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3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이 그냥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일단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주장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보라, 같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인터넷이 다 열려져 있어서 아프리카의 저 자그마한 나라 지명도 알 수 있고 그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GDP가 얼마인지 GNP가 얼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때에는 그런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2700년 전은 고사하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한 세대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었는지 1988년 맞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기까지 전 세계에서 코리아 서울 올림픽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았던 몇몇 분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 아십니까?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주여 내게 세계를 주시옵소서. 존 낙스라는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저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해외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나라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들고 나가겠나이다. 선교사들에게 주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를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 무슨 말입니까? 한 두세 대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하와이로 사탕수수 밭으로 그 정말 대학교수로 나갔던 분들이 있어요. 미국의 환상을 가지고 말이죠. 알지도 못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불러갔던 일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유학을 꿈꾸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미래에 거룩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알고 있지만 그 나라는 이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정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보다 흥분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첼로였던가요? 첼로를 연주했던 자매가 또 임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또 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지난주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했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지는 못하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전혀 예측할지도 못했던 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산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부르고 미국에서도 부르고 영국에서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세우며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아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요, 뻗어나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기도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걸 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는 기도 과학자들,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다 개발을 해서 온 세계를 마치 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되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꿈을 꾸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믿음으로 확신해 나가십시오. 왜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걸어가신 이로 말미암으며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 영광스럽게 하신다. 나는 늙었어 그러지 마세요.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조국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부탁드리십시다. 오늘 3절의 말씀 그리고 더불어 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것이 되어지고 성산교회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몫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오기 위해서도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무나에게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다. 값을 지불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얼마짜리냐,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와라 내가 줄게.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맞지 않는 언어 패턴이 나타납니다. 산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공짜라는 것은 그냥 가져가라는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거는 값 없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이래야 돼요. 값이 없는데 사세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산다라는, 사세요라는 말이 옳게 여겨지려면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언어 패턴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져야 돼요. 값이 없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든지, 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됐어요. 공짜인데 사라는 거예요. 언어 패턴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야, 내가 이게 엄청난 게 있어, 이거 너한테 전달할 테니까 사거라. 얼만데요? 공짜다. 아니 공짜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시지 왜 사라고 그랬어요? 사야 된다. 주님의 논리가 그거예요. 그럼 얼마냐니까요? 그랬더니 공짜다. 근데 왜 사라고 그러냐니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주님께서 계속 1절에서 우리에게 반복되게 그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값없이 와서 사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제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부자인 사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와서 사되 값없이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모하는 열정이 있느냐, 타는 목마름이 있느냐, 구하고 싶은 받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느냐, 그걸 주님께서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타는 목마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야 할 값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화면상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시든지 현장 예배에 참여하셨든지 제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타는 목마름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야 이거 공짜야 근데 사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배 시간 전체에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멘으로 폭포수와 같이 좀 쏟아지고 그로리 양상불의 찬양이 있을 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고 찬양할 때는 목이 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예배에 참여,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가서 자꾸 설명을,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올라가면은 절반밖에 못 봐서 재방송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제가 워낙 노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해 나와서 경연을 펼쳐가지고 4명의 주인공을 뽑는 팬텀 싱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하려고 미국의 유명한 석유회사에서 대리 역할을 하던 사람이 휴가를 내고 연차를 내고 쫓겨나면 쫓겨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와서 여기서 지금 한 달째 있고, 이태리 그 아주 엄청난 그 음악원에서 공부하던 사람도 다 정리하고 와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서 지금 경연을 펼치고 있는데, 한 팀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 팀에는 김바울이라는 친구도 있고 존 노라는 친구도 있어요. 그 성이 노신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요한이에요. 요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긴 바울이도 있고 요한이도 있네. 나는 쟤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곡에 얼마나 올인을 하는지요. 한 3, 4분 정도의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네들의 이 행동 패턴을 딱 보면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곡 하나 불러놓고 그건 거기에 전부를 쏟는다는 거죠. 그 노래 하나에 자기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 그렇습니까? 멀뚱멀뚱 눈만 뜨고 가사만 보고 귀찮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그런 찬양은 아닌가?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4명이 노래 하나를 딱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윤동주의 무서운 시간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윤동주가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4명이 윤동주 영화를 봅니다. 그 윤동주의 마음을 읽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몸부림을 쳐요. 그 윤동주 시인의 한 서러움, 이것을 자기네들의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 안 되니까 4명의 손을 잡고 막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손을 붙잡고 막 노래하기 시작해. 나중엔 그래도 안 되니까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듯이 윤동주의 마음이, 그 한이 자기네들 안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방송에 나왔어요. 내가 그때 제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던 집사람한테 거봐, 쟤네들은 크리스찬 맞아. 저렇게 절규하는 모습과 마지막에는 무릎으로 나가는 열정을 봤을 때 쟤네들은 기도를 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울이라고 이름 적겠지, 아니면 말고. 내가 그러고 말았습니다만,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노래 하나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노래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온 심려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찬송 한 장 부르고 난 다음에 할 정도의 거룩함으로 온 진액을 다 쏟는 찬양이었나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살아. 자, 이렇게 할 때 두 번째는 나가는 행동이 있어야 되겠죠. 값을 지불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타는 열망, 목마름이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가는 행동입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육체가 따르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 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살펴보면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젖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필요할 힘과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포도주를 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1년 동안의 농사의 결과 아닙니까? 제가 늘 표현하듯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주용할 양식과 연용할 양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패턴으로 보면 저금할 거리가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이미 보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있대요. 그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양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기묘묘한 언어 패턴을 여러분들 보시고 감동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종류를 보니까 물 같은 은혜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젖 같은 은혜라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포도주와 같은 은혜라는 거지요. 연용할 양식이에요. 마지막에는 내 영혼이 살리라, 영원의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으로 맺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목마른 자들은 해갈될 거야. 배고픈 사람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야.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이 해결될 거야. 왜? 너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를 위한 확실한 은혜이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보증할 나의 보증수표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얻기까지 하나님께 나오라는 주의 말씀, 나오되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타는 목마름, 거룩한 열정, 은혜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으로 나갈 때 샬롬, 로브 샬롬, 라브 샬롬은 웨르트 샬롬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하고도 확실한 은혜, 목숨 걸고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가되 최선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찬양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불렀었던 3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가사가 어찌나 오늘 설교랑 내용이 똑같은지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누구에게 있네? 크게 좀 해주세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누구에게 있네?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래요. 나의 영혼과 몸 죽게 드립니다. 대가 지불하라면서요. 돈 없이 오되 살아면서요. 그 말씀들을 떠올려가면서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내 자녀에게, 세계가 우리 자녀들을 부를 수 있는 그 기막힌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의 현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반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할까?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여러분, 두 손 들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건 확실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우리 자녀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산교회,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공짜로 못 주시겠답니다.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야 할 값은 타는 목마름이에요. 여러분들 거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제 것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0초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주겠다, 확실하게 주겠다, 영원을 보장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타는 목마름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대가를 지불하되 값도 없고 요구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 이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알아서 더 열심히 신앙에 박차를 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